까지입니다. PPT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조석의 온 땅가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멀쩡했던 사람도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당할 수도 있고, 부푼 꿈을 안고 시작되어졌던 사업이 안 되어서 간판을 내릴 때도 있고, 열심히 수능 준비를 했던 고3 학생이 원하는 대학 진학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는 힘,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절망했어도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능력인 것이죠. 저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건강 악화로 바랬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혹시 넘어진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런 성도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아멘. 다시 일어나라.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있는데 누구냐니까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셔서 그 마음이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구출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앞장 세우셔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도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먹을 양식과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나쁜 강도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도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러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는 모세의 영향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자기를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에 빠진 것이죠. 절망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요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슬픔과 절망이 무엇이냐면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주셨던 분 모세였기 때문에 이들은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모세라는 인물이 있어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이 사라지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이 있고 이제 광야가 있으면 그 가나안 땅과 광야의 접경 지역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다시금 애굽 나라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우리 또한 이 광야에서 죽게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유심히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더불어 일어나. 더불어 일어나. 자,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만약에 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밟는 모든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다시 일어나 가라.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서 모세가 죽었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지만은 그때 당시 차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막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얻게 되어지는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전쟁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땅을 차지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싸울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지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족속들은 청동기 문화가 발달되어져서
청동기로 만들어진 칼과 방패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 보십시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꾸 모세를 의지하는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 또 하시네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다시 그 두려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차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믿음입니다.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인 박진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시인 박진식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7살 때에 부갑상성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 석회화증, 참 이게 병명도 굉장히 깁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몸에 석회가 끼어서 점점 이 몸이 마네킹처럼 바뀌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7살 때는 9살 때는 거의 누워서 보냅니다. 13살부터는 몸에 축적된 석화가 관절에 엉켜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면은 이 석회가 몸을 뚫고 나와가지고 피부에서 볼록볼록 막 터집니다. 피부가 막 터져요. 석회가 튀어나와가지고. 25살 때는 몸의 30%가 마네킹처럼 되어 있습니다. 30%가 몸의 마네킹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석회가 몸에 이렇게 쌓이면서 몸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쇠꼬챙이 같은 걸 가지고 이 석회를 이렇게 파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이분은 이런 병명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되어가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도 이분은 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몸이 굳어가는 가운데서도 영어 공부와 한문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를 배우는데 손가락이 굳어서 타자를 칠 수가 없으니까는 볼펜을 끼워가지고 타자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책 내용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면서 그 책의 서두 부분에 보면 이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지금 살기 힘들어 절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읽고 부디 힘을 내십시오. 저는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했어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서두 부분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몸 안에 석회가 쌓여서 몸이 굳어가고 돌덩이처럼 되어가고 있는 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시인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이 시인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찔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시인 박지식처럼 우리는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하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들이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가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이 베데스다 목가에 이제 자리를 깔고 앉은 것이죠.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겠다. 그러나 뭐 걸을 수가 없으니 누가 이 사람을 뭐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누가 도와주기를 하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찾아가신 이유는 아마도 그 병자들 중에 가장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절망이지만은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절망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를 다 보시더니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그 38년 된 병자가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병자가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 일어날 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온종일 한평생을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을 얻게 되죠.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 다녀요. 펄짝펄짝 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38년 된 병자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서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평생을 베데스다 목가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다시 일어나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앉아있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라. 눈으로 보여지는 그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며 낙망만 하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일어나지 못한 가운데서 인생을 마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델을 누가 보여주셨냐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구원에 대한 희망과 부활의 희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가에 누워 계시지 않으시고 그 무덤가에서 다시금 일어나신 것입니다. 죽음의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도 다시금 일어나셔서 새로운 희망으로, 부활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기쁨, 희망의 기쁨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지가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 것처럼 너네들도 자꾸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시금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예수님은 오늘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병든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 현실의 어려움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날지어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야 돼. 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부흥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해요? 부흥이 안 되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교회가 작아서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이라고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싫냐면은 교회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근심과 절망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싫어요. 그런데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저는 그래서 속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 그런 대답을 해주고 싶어요. 성도님, 주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이 교회가 왜 작다고 자꾸만 생각하세요? 성도님, 그래서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섬기면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절망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속으로 대답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숫자가 많은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부흥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영어로 리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리바이블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다시 살아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무엇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까? 성도들의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부흥인 거예요. 만약에 숫자가 부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목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작 해봐야 12명의 제자밖에 없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다 도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부흥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예수님 목회도 실패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 성도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 예배가 살아나는 것, 변화에 대한 삶이 부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년치, 2년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과거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이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내색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번개가 치나 어떤 상황 속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격과 성품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큰 부흥을 이루고 있구나. 아, 주님께서 이 부흥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흥하게 되면 부흥의 결과로 숫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흥했던 성도가 전도를 하게 되어져서 영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흥하지 못한 1000명, 20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부흥한 한두 명이 훨씬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작아서 어쩌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해서 어쩌나 이런 절망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흥하고 계시다라는, 부흥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 다시금 일어나자. 다시금 일어나자. 다시금 일어나서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거야. 이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내 믿음과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어야 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전도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시금 일어나서 움직일 때에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부흥과 성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여러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선을 행하되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낙심하면 안 돼요. 교회가 작다라는 이유로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세상의 죄와 타락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한 연예인이, 참 좋게 봤던 연예인이었습니다. 드라마 연예인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함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정말로 마약을 미수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 공화국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인생이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전쟁으로, 기근과 지진으로, 환경변화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서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기타 등등으로 질병으로 넘어진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앞으로 넘어질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사랑이 쉽게 되어질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넘어질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고물가에 고금리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고금리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말세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다.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다시 자리에 있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걸어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반주 없습니까?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야 된다.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시작. 좀 빠르게.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